오늘 본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지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다른 근거들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시면서 성전 앞에서 상인들이 뭐 돈을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 기타 등등 여러 매매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시게 됐는데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분노를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셨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그러셨나 보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전을 더럽힌 그 이유가 탐욕과 부패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치리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님에서 지금 현재 어디를 읽고 계시죠? 어느 책을 읽고 계시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큰 띠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두 가지는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구원과 동시에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는 restoration, 회복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하면 크게는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심판과 구원. 세 가지로 한다면 심판, 구원, 그리고 회복. 네 가지로 하면 약속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약속을 한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부패함과 성전에 더럽혀진 탐욕을 보시고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요? 상을 엎으시잖아요. 엎으실 때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와서 살짝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힘차게 이 교회를 정화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강력한 그러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강력하게 표출하셨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았다. 내쫓을 때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하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냉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성도 높아지고 피치도 높아지고 톤도 아주 강력한 단호한 톤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 당시에 거룩한 장소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장사터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절기마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방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먼 여행길을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 왔을 때 없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이제 제물을 이제 사야만 합니다. 제물을 사야 되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먼 이웃 나라에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사야 되는데 또 파니까 사는 것이고, 사야 되는 사람은 정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하여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당한 상거래로 상거래로 그 방문자들에게 모든 것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이제 납부해야만 했는데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는 다양한 화폐를 통용하였습니다. 다양한 화폐. 다양한 화폐 안에는 이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양이 이교도 문양이 여러 가지 이교도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화폐는 받아주지 않고 그 화폐를 무엇으로 환전해야 했을까요? 일반 화폐를 두로나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성전 마당 앞에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환전하면서 환전 폭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폭리함으로 착취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판매되는 그 재물들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거나 누군가는 들고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 재물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재물인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때 판단을 하고요. 대부분 폭리를 취하거나 착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게끔 유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전 내에서만 재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어지고 매매상과 제사장들이 이제 결탁하게 되죠. 정치적인, 암묵적인 그러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게 됩니다. 성전이 상업화되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종교적 권력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을 부패시키는 구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가 필요했던 배경에는 율법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지키게 하는 그 성전세는 20세 이상 되는 성인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세겔의 은을 꼭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만 그 성전세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운영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막과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런 운영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곳, 또 전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고 하지 말고 똑같이 성전세를 다 내야만 한다. 그 성전세를 다른 말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속전은 속죄금이라고 합니다. 속죄금이라고 해서 내가 속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생명의 속전을 이제 내는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자 이것을 성전세를 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가 자발적으로 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여서 매매를 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지 성도로서의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런 표현이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 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사실 드린다라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드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도네이션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전체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우리 교제와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또 영혼 구원하는 곳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 전체가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의무와 책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드린다는 표현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리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튜어십, 청지기,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 것을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저희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하실 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수입의 80%는 내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딱 앞에 서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이 쌀은 안 됩니다. 이 쌀은 불경스럽습니다. 이미 제가 준비한 거룩한 쌀을 여기에 준비해놨습니다. 한 포대에 1,000불 정도 하니까 이 거룩한 쌀을 1,000불에 사셔서 헌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더 건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주께 속해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내가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주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헌금을 도네이션의 개념으로, 또는 펀드레이징의 개념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아이고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체면은 살겠다라는 정도로 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불경스럽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부패하게 만든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전환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거룩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회복은 기도로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목적은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한 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전환되어지는 그 방향성이 좀 더 확고하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나인막수 중에 기도라는 것이 빠져있지만, 기도가 빠져있는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막스에 들어가지 않는 것뿐이지 기도 당연히 저희들이 성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기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기도의 삶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이 토요 아침 예배 때도 사실 기도 모임이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 마친 후에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사역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지금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죠. 주일에도 저희 사역자들이 먼저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사역자들은 11시에 미리 만나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교회 오셔서 15분 일찍 오셔서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고 안부도 묻고 뭐 예배를 위한 준비하고 또 세팅도 하지만 사실 좀 더 일찍 와서 저희가 좀 촉박합니다. 저희 예배 드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한데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 전에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15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속적인 가치가 나의 신앙을 압도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상처받은 자와 소외된 자를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또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를 품어야 되며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맹인과 전원자들, 당시 맹인과 전원자들은 구약에서는 성전에 접근이 금지된 자들 중에 한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소외된 계층들을 저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자매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멤버 중심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들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러이러했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멤버 중심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멤버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멤버만 허용하는, 멤버만 받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져서는 이제 안 됩니다. 네. 멤버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멤버가 중요하고, 멤버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에 내가 지체로서 소속이 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중요하다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에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너무 높인다든지 교회 문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표현이 옳지 못한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멤버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멤버 중심의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저희들도 다시 교회를 돌아보아 우리들을 돌아보아 그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태신자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거부감이 없도록 우리가 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멤버라면 정말 성도라면 그래서 멤버라는 성도이고 성도란 구원받은 자란 내가 죄 용서 받은 자, 나 같은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은 자, 나 같은 사람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우리 태신자 그 누구도 어떤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여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데 저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며 얼굴도 활짝 열려야 되며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또는 의심의 눈빛으로 저 사람 누군가 혹시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마음의 문도 여시고 표정으로도 환하게 환영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KD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저희 정식으로 이제 5월 첫 번째 주에 우리 어드더스 철치와 이제 컨셉을 맺게 되면 이제 간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뉴라이프라고 영어로 또 한국말로 뉴라이프 써놓으면 이쪽 지나가는 길이 코스코 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이 바로 숄컷입니다. 바로 교회로 지나가는 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KD에 사시는 분들이 99로 갈 수도 있지만 숄컷으로 갈 때에 저희 교회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교회에서 이곳에서부터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 전까지 전이더라도 이곳에서부터 그 누구든지 소외된 계층이라도 저희 교회 환영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들이 좀 돕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거의 내놓은 거죠. 거기 화가 나고 거기에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을 사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 고백 이것을 보고 따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적대시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적대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할 부분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순수한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해야 하며 저들이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실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이 거룩한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과 나의 가치관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복음 전파를 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